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어서 우린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배자의 길을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여러분 오늘 주님을 깊이 예배하는 그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묵상의 순서는 원래 출애굽기 8장에 나타난 개구리 재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제가 10가지 재앙에 나타난 메시지에 대하여서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뜻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이런 재앙을 허락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가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해석은 10가지 재앙은 당시 애굽에서 가장 유명한 신들, 가장 신뢰하던 신들을 격파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애굽에서 모든 신들을 격파하고 무너뜨리시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나타난 것처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는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변하지 않는 바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바로 왕, 변하지 않는 애굽.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재앙을 만나거나 엄청난 쓰나미를 만났다, 엄청난 재앙과 고통을 만났다라고 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 또 택함 받은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바로 왕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 모세와 아론이었죠. 그런 바로가 10가지 재앙 앞에서 부복하면서 엎드려 이 모세와 아론을 따르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왕은 엎드리는 것 같으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잃어버린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완악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강팍하였다라는 단어도 우리가 잘 쓰인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완악하였고 강팍한 그의 모습, 그러니까 온 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마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택하신 자와 이 불택자의 차이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이 택함 받은 사람들, 그들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 무너짐이 있고 자기 성찰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자리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아니면 자녀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아니면 가족들의 불화,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힘든 일을 겪었다. 그러면 이 택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회개하고 예배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택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불택자들의 아쉬운 모습들은 정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재앙을 만나도 엎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죠. 그러니까 택한 자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인도하신 분, 문제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불택자들은 이 문제가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알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전도가 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는 것은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속한 일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병을 만나도 그 병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찾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병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차이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니 없니 이걸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놀라운 섭리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며 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우리가 결과 가지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택한 자를 불러내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충성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너 충성을 다했냐, 사명을 잘 감당했냐 이걸 물으시지, 야 너 결과가 왜 이 모양이냐를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능력이 아니라
충성이라고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모세와 아론처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충성해야 되고 그 일에 목숨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문제는 뭐냐? 이 충성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는데 바로 3절과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내겠다라는 그런 문제가 바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신 사명에 목숨 걸고 충성 다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바로가 변하는 거예요. 애굽이 변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바로이고 애굽은 여전히 애굽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지금 신처럼 됐어요. 지금 1절에서 딱 전제 조건이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처럼 만들 거다.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는 게 이 정도의 능력이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로가 변해야 돼요. 그리고 애굽도 변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리죠. 아니 하나님, 우리를 보냈으면 내가 신처럼 됐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그래서 우린 투정 부립니다. 이것 때문에. 특히 저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투정을 많이 부려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 부름받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곳곳에 저를 보내줬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됐을 때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갔을 때 뭔가 거기에 엄청난 부흥의 바람이 불고 내가 설교를 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막 변화가 일어나고 갑자기 뭔가 엄청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 이게 사실 목사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언제나 그곳은 그곳이에요. 갑자기 제가 갔다고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마치 아무리 이적을 행하여도 변하지 않은 애굽과 같고 바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해 미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럴 거면 왜 저를 목사로 불렀습니까? 하나님, 이럴 거면 왜 저를 목사로 불렀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 기도할 때 엄청난 변화 주시지 않을 거면 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투정 부릴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늘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마다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다려라. 내가 내 일을 이룬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내가 할 일을 이루어낸다. 하나님이 늘 저에게 그렇게 타이르고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한 수를 보며 달려갑니다. 앞에 있는 바로가 변하길 바라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애굽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고 달리지만 하나님은 저기 뒤에 있는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시고 저기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세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바로 단 앞에 있는 하나님, 내가 신이 되었으니까, 신처럼 되었으니까 하나님 바로 좀 변화시켜 주세요. 애굽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내 간절한 소망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역사는 뭔가 보니까요, 여호수아를 준비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서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의 이 순간을 하나님이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백수, 천수예요.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그냥 한수만 보지만,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미래를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완악한 바로, 그 바로 왕이 변하지 않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에도 여전히 교만한 그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건 단순히 내 앞에 바로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일들을 믿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이 앞에 있는 이 암초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 앞에 있는 정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수많은 이 걸림돌 같은 게 많이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통해서 자기 일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닻을 내리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배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어내고 완성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너가 기대하는 걸 내가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나의 이름을 높이겠다. 너는 내가 명령한 것을 감당하고 충성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너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일에 충성, 그 사명을 감당하면 돼. 너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 돼.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고, 그러면 내가 바로 그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아주 당연하게 자기 이름을 선포하셨죠.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가 어떻게 해서, 네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너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내 뜻을 이루고, 나는 스스로 내 일을 완성시키고, 나는 스스로 모든 일을 해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가 할 일은 너에게 주어진 일에 목숨 걸고 사명 다해 충성하는 게 전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자기 뜻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앞에 섰을 때 조마조마하죠. 두렵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바로는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너무 큰 충격적인 사건이죠. 변하지 않는 바로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애굽도 저 모양인데요? 여전히 저 모양이에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변하지 않아도 나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바로를 변하지 않게 만들 것이고 애굽이 변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바로를 설득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을 저 어떤 엄청난 하나님을 찬양한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 주신 사명만 보고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과 마음과 귀가 어디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바로와 애굽만을 바라봅니다. 변하지 않는 바로와 애굽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에 휩쓸려 다닙니다. 사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서 정말 재밌는 사건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거기에 유혹이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를 반드시 출애굽시킬 것이다 약속하셨지만 그 일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자의 유혹이 아주 무섭게 스며들어 있어요. 이 악한 자의 유혹에 관하여 한 책에서는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유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8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애굽 땅이 난리가 났죠. 물이 피가 되고요, 개구리들이 들끓고요, 먼지가 이가 되어서 애굽이 혼동에 빠져버렸습니다. 특히 이 먼지가 이가 되는 것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조금도 따라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굽과 바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붙잡아서 바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희생을 드려서 이 재앙을 멈춰달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을 그냥 보면 바로와 애굽이 마치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냥 희생제를 드리니까. 하지만 이 말을 보면 이것과 같아요. 야, 하나님 명령은 뭐였죠? 출애굽하라는 거였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약속은 뭐였어요? 너 출애굽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근데 바로는 뭐라고 제안해요? 얘기하면 너 가지마, 떠나지 말고, 애굽을 떠나지 말고 너 여기서 뭐 하라는 거야? 여기서 너
제물을 드려.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희생제사를 드려서 이 재앙을 멈춰달라고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떠나지 말고 여기서 희생제사나 드리고 살아라라고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는 것은 출애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냐? 이거는 바로를 변화시키기 위함도 아니고 애굽을 변화시키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바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떠나지 말고 여기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유혹이에요? 사단의 유혹이에요. 악한 자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요 세상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교회를 다녀도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먼저임에도 세상 일에 충성하는 것을 더 먼저로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되새기면서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또 여러분의 모든 영혼에 새기면서 함께 이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죠. 구별되어야 돼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러나 바로와 애굽은 유혹해요. 떠나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라. 그리고 넌 제사를 드리며 살아라. 제사를 드려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은 가지고 살되 믿음 가지고 살아. 그러나 세상 떠나지 말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뭐예요?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바로가 제안해요. 가지 마. 가지 말고 너희 여기서 살아. 약속이 흐려지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애굽 때문에, 변하지 않는 바로 때문에, 또 그들의 유혹을 보면 자꾸 하나님이 주신 이 7장의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여전히 희생제사나 드리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명령은 분명합니다. 뭐예요? 출애굽해라. 내가 시키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이걸 잊어버리죠. 또한 출애굽기 8장 28절을 보면요 재밌습니다. 바로가 또 이런 제안도 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재밌죠? 너무 웃긴 게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탄의 유혹이 아주 제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요, 야 너 예수 믿지 마.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늘 조심하셔야 돼요. 악한 자는 여러분들에게 야 예수 믿지 마 이렇게 안 해요. 타협하죠. 타협. 제안하죠. 제안. 여러분들을 자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아니 아까 그 출애굽기 7장의 내용대로 그 약속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어느 정도 바로가 수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을 인정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말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사실 이 가족 간의 신앙을 유지할 때 나타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예수를 믿을 때 그러니까 다 안 믿는 나 혼자 믿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그때는 분명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지혜가 필요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그 예수를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늘 결단 가운데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 결단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타협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는 경우는 없어요. 언제나 이 굳건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결단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더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는 건 맞지만 때로는 신앙 앞에서는 단호하게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마저 자신을 반대하는 일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물인지 술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이유가 있죠. 예수를 믿는 것은 전 존재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데 여러분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그냥 밑줄을 그으세요. 예수 믿는데 적당한 건 없습니다. 적당히는 없어요. 가짜 믿음이 적당히 예수 믿겠다, 적당히 내가 예수 믿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전 존재가 변하는 건데 어떻게 적당히 믿습니까?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주님께 기도하고 적당히 주님께 말씀 듣고 어떻게 우리가 전 존재가 변화가 돼요? 적당히는 없어요. 예수 믿는데 언제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깊이, 더 간절히.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방법이에요. 사실 우리의 신앙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진다는 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진다는 건 그렇게 완전한 변화예요. 완전한 변화. 적당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나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적당히 믿을 수 있습니까? 조금 각도를 틀어서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틀어볼까? 그러면 다른 길이에요.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가다가 180도 돌아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돌았어요. 70도만 돌았다. 그럼 그 길은 다른 길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건 180도 변화예요. 완전히 돌아서 나에게 와라. 완전히 돌아서 나에게 와라. 완전히 내 옛사람은 버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가 뭐라고 유혹해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 너무 멀리 가지 마. 적당히 해. 무슨 신앙생활 하는데 수요 예배 가고 금요 기도회 가고 중보기도 하고 전도하고 그러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그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저는 언제나 동일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내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내 체력과 열정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체력과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신앙을 타협하려고 하죠. 너무 멀리, 깊이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애굽을 떠나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광야 근처도 갈 수 없어요. 심지어 가나안 땅에서 맞는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할 수 없어요. 항상 나는 애굽에 살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멀리 가지 않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나 나의 삶은 여전히 애굽에 머무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제가 밑줄을 정확히 그라 그랬죠. 신앙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신앙 적당주의가 있다면 그 적당주의를 버려야 돼요. 그 적당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린 출애굽하는 기쁨을 가지지도 못하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를 꺼내는데, 우리 미국에 사는 목사님이 그 친구밖에 없어요. 제가 발이 넓지 않아서. 근데 미국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저한테 얘기하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도 이제 2년 뒤에 거기서도 청빙 받아서 미국에서 목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이제 원래 한국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빙을 다시 받아서 2년 뒤에 이 한국 교회로 오기로 했습니다. 2년 뒤에 오기로 했는데,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데이야, 저보다 이제 한 살 많거든요. 데이야, 어떻게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물어보고. 저도 사실은 지금 저도 경험하고 있는 중이니까.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사실 오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형, 내가 봤을 땐 형이 가서 주일 저녁 예배를 한번 해봐. 저는 그래. 그러면 아마 새로운 트렌드가 될 거예요. 그때. 사실 요즘에는 다 줄이자는 게 이제 사실 거의 트렌드 아닙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아니야. 내 생각에는 가서 주일 저녁 예배 하자 그래봐. 그러면 아마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적당주의로 대충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물론 체력적인 안배도 필요하죠. 저도 체력적인 안배도 하고, 저도 여러 가지 휴식도 필요하고 쉼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과 부지런과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들, 그 모습은 너무나 필요한 회복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10장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제시하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너무 재밌죠? 저는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바로가요, 이 재앙을 만날 때마다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한번 잘 보세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재앙을 만나니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너 여호와를 예배하려면 남자들만 가서 예배해. 남자들만 가서. 그러니까 윗세대만 가서 예배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거니까 너 예배하는 거 예배해. 그래, 예배 좋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왕궁에서 쫓아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감이 잡히죠?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다시 말해서 믿으려면 부모나 믿고 자녀들은 믿지 않아도 된다. 너희만 믿으면 되지. 왜 쓸데없이 자녀들 믿음 가지고 너 난리냐? 그러지 마라. 너희만 가서 그냥 예수 믿어. 그래, 너희 믿는 거 내가 뭘 안 그럴게. 내가 재앙만 해도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냥 두고 너희만 가서 예배를 드리던 뭘 하던 내가 상관 안 할게. 가서 해. 알아서 해. 알았어. 야, 이거 너무 보면서 제가 이게 보면서 너무나도 이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나 이때나 뭐 사단의 공격은요, 이게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큰 메시지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유가 간단해요. 다음 세대가 줄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인구가 줄었어요. 이건 전 교회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줄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음 세대의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리지 않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우리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는 일이 줄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바로가 제안했던 것에 속아서 남자들만 예배하는 일에 끌려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공부에만 전념시켰습니다. 사실 마귀의 가장 아주 좋은 합리적인 제안이죠. 저는 바로 이 제안을 보면서 마음이 섬뜩했어요. 나에게도 이 제안이 찾아올 텐데, 우리에게도 지금 이 제안이 찾아올 텐데. 이전이나 지금이나 그들의 유혹과 공격은 여전하고 대단히 위협적입니다. 또한 바로는 10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제안하죠.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내가 믿게 해줄게. 그런데 야, 돈까지 바쳐가면서 믿을 이유가 있냐? 헌금할 필요 뭐 11조 그거 왜 하니? 그거 굳이 해야 되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가 제안한 건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냥 너 말로만 주님 섬겨. 야, 그냥 신앙 좋다고 해줄게. 저는 종종 제 딸에게, 아내에게도 말할 때가 있어요. 저를 속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씩 주장하는 논리가 있어요. 나에게 생일 선물을 줄 때는 장문의 긴 편지로 때울 생각하지 말라. 늘 항상 제가 말합니다. 장문의 긴 편지로 나에게 생일 선물 줬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이들이 항상 그래요. 그림을 막 그려요. 아빠 생일 선물 이거 나는 안 받겠다. 이 말 이상하게 들지 모릅니다. 물론 로우리 정도 되면, 로우리 때 되면 이제 그는 이제 가진 게 이게 그림밖에 없고 막 그거밖에 없으니까, 낙서밖에 없으니까 이제 받겠죠. 제가 요구하는 건, 아빠 생일이다 그러면
의뢰의 편지 한 장이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받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용돈 중에 1,000원씩이라도 모아서, 그죠? 용돈을 주니까 1,000원씩이라도 모아서 저를 위해 준비한 실질적인 선물, 뭐 5,000원짜리 넥타이, 그죠?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죠? 근데 장문의 긴 편지로 뭐 아빠 사랑해요, 아빠 뭐 최고예요, 화이팅. 그게 힘이 될 때도 있어요. 그게 너무 힘이 될 때 있죠. 너무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하면 좀 아쉽다. 죄송합니다. 그죠? 사실 저는 그렇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가장 편한 건 말로 하는 거죠. 말로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축구 경기를 할 때 가장 부담이 안 되는 사람은 말이 제일 많은 관중들입니다. 그죠? 이들은 그냥 시간만 내고 즐기면 되고 아주 행복하게 보내면 돼요. 그런데 가장 축구 경기에서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부담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떼서 슛을 쏘고 패스를 하는 사람들, 축구 선수들이 가장 힘든 거죠. 이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움직일 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물질이 없는 헌신은 결국 위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말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가벼운 것이 물질이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세요. 뭐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의 드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최선의 드림. 그 드림은 많은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드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혹시 우리는 변하지 않는 바로와 애굽이 손짓하는 유혹에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애굽에 갇혀 지내고 있잖아요. 주님 명령은 야, 내가 너를 신이 되게 해서 너를 통해서 출애굽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인데,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딱 하나님이 하시니까 바로가 유혹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 재앙 끝나니까 또 유혹을 해요. 혹시 거기 넘어져 있지 않아요? 또 재앙 끝나니까 또 유혹을 해요. 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상해요. 예수를 믿는데 가나안 땅에 거하지 않고 이상하게 우리는 어디에 거할 때가 많이 있냐면 아직도 애굽에 거하는 모습처럼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아직도 애굽에 거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명령은 바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애굽은 여전히 애굽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7장에 분명히 나왔죠. 야, 여전히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건 약속해. 하나님 약속이에요. 도장을 꽝꽝 찍었어요. 뭐 우연히 변할 거 없습니다. 그냥 변하지 않을 거야. 너는 신이 될 건 맞는데 변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진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믿음은 변하지 않는 바로와 애굽 사이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봤을 때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씩 내딛는 거. 아무리 바로가 제안을 하고 애굽이 제안을 해도 그것을 내가 물리치고 바로 거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주님께 충성하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은 그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줄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오늘 그 약속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애굽의 유혹, 바로의 유혹이 있습니까? 그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 가끔씩 우리가 꽃길만 걷자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우리와 잘 어울리지 않죠. 물론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만날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도 경험할 것이고 10가지 재앙의 놀라운 일도 만나서 기뻐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그 일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변하지 않는 바로, 변하지 않는 애굽. 우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사실 어려운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의 길과 어려운 길의 끝에 뭐가 있냐면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존전 앞에, 그 영광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그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을 잘 떼어서 정말 우리 가나안 땅의 축복, 가나안 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아름답고 복된 신성이 건설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때로는 바로가 변하지 않아서, 애굽이 변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이 정말 그러한 때에도 정말 그것을 완성시키겠다라는 주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정말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복된 성도로서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